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채우십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걸 듣는데 제 마음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이야기를 들으면 당근이지 이게 아니라 굉장히 기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제가 예언하겠는데요, 100년 안에 우리는 다 인생 졸업합니다. 50년 안에 인생 졸업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100년, 50년 그거 이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가 굉장히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역사의 시간표를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세계 정세를 바라보고 할 때에 지금 말세지 말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심히 가깝지 않았나,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체감하게 되는 시간들인데, 어찌 됐거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이렇게 들림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뭐 자연 수명 다 하고 졸업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자리에 저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건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건지,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게 613가지라 그래요. 그런데 613가지를 언제 다 기억을 하겠어요, 우리 머리로.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로 줄여 주셨어요, 10계명. 그래서 이 10계명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10개도 너무 많아요. 복잡하니까 2개로 줄여 주셨어요.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말씀을 하셔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율법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맨날 떴다 봤다 뭐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도끼가 가득하면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는 청산유수로 하고 뭐 기대 내가 봤는데 뭐 그러고 뭐 베레벨 그런 걸 다 하는데 이 사랑이 메말라 있고 그 눈이 독사의 눈과 같이 째져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비판이나고 비평이나고 그러면 그거는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고 그런 신앙인을 무당신앙인이라 그래요. 무당들이 독사의 눈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거친 말 나오고 사람들 기죽이고 이렇게 딱딱 알아맞히고 뭐 주머니에 동전 몇 개 있는 것까지 알아맞히고 그리고 사람을 확 얼검해 가지고 저주 가운데 이끌어가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무슨 영의 깊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최고의 깊이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할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몸도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남편이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에이즈가 걸리든 안 걸리든 나는 내 남편을 지금까지 사랑해왔고, 에이즈가 걸려도 역시 내 남편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다. 그리고 그 남편을 진짜 뜨겁게 사랑해줬어요. 근데 남편이 그 사랑에 감동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몸살이고 막 어디 가서 에이즈 옮겨왔니 막 이렇게 할 건데, 아내가 그리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에이즈가 사라졌습니다. 에이즈가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일으켜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가게 하는 접촉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듯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 뭐 교회 와서 우리가 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사명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내게 맡겨준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드든지 주님 대하듯 대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죠. 따라서 하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대하듯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그래요. 성도.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일은 성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직자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이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주님을 대하듯 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다 오셨죠?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주님 대하듯 대하셨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진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다 오셨죠?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은요, 오늘 저녁에 회개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대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의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참 나이스 데이, 좋은 날입니다. 참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상급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대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서 5장 한번 1절 펴봅시다.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자, 전도서 5장 1절 가실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에 왜 들어가겠어요? 예배하러 들어가죠. 기도하러 들어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죠?
그래서 성전을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기회만 되면 성전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와야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고, 성전에서 교제해야 되고. 근데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죄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죄물을 드린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예배. 구약 시대에는 그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피의 제사를 드렸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누구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까? 예수님의 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곳에 임하여 복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배에 실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살인자가 됐고, 예배에 실패한 사울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점술의 힘을 의지하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예배에 실패한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쓸쓸히 죽어가야 했습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곧 인생의 실패라고.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다. 여러분, 이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착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들이 너희를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쓰러뜨리면서도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단자를 처단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켰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악한 자리에 서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뭘 행한 거라고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게 왜 그런 그 결과 차이가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 판단을 따라, 자기 지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의 분별이 되지를 않고,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죄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시편 1편 3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받으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그 가운데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것, 이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목회의 후배인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에 창념하라.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책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리의 말씀을요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옳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그 듣는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말씀에서 빗나가면요, 목회자 자신도 버림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도 버림받습니다. 소경이 소경인 데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단들일수록 자기들이 말씀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그 도전할 때 하는 거, 우리 말씀 공부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말씀대로만 하고 이 말씀에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말씀 공부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라고 200% 확신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단이에요. 그들은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봅시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는데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어떤 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냐 이거.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보고 그 말씀으로 성경 해석을 점검하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진리가 그것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03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취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23절에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취하게 하시, 많은 재물을 취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고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고 나면 항상 결론이 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부욕해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항상 결론이 그거여야 돼요. 그 소망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 기대감이 충만해야 돼요. 막 할렐루야, 내가 부족해서 실수했지만 할렐루야, 내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리해서 몸에 이렇게 병이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고치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내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건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요 진짜 재물을 얻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막 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은 재물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결론이 그거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더니 병 걸릴 믿음이 생긴다, 이거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났더니 고난받을 믿음이 생겼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났더니 병 걸려 죽을 믿음이 생겼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났더니 막 그 정죄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금배로 지옥 갈 것 같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되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억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듣때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무엇으로 검증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상징적으로, 우화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징적, 우화적,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런 설교를 경계하세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 우화적, 영적으로 해석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펴보세요. 잠언 30장. 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 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수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뱀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거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이게 뭐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내 눈앞에서 빤히 보는데 악한 일을 분명히 행했는데 그 증거를 잡지 못하고 증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게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명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는 거 분명 봤죠?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아니,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여러분, 바위 위로 반석 위로 뱀이 지나간 거 분명히 봤죠? 지나갔죠? 근데 흔적이 남아요 그게? 분명히 됐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악한 사람들은요, 눈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도 그 증거가 안 남아가지고 그 어떻게, 그건 답답한 일들도 막 생긴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예?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성경 세미나는 그 강사 이렇게 얘기했다. 들어보세요. 내가 그거를 적어왔어. 잠언 30장 18절에서 19절에 깨닫지 못하는 서너 가지가 영적인 의미들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교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공격을 모르기에 당하고만 있는 것을 의미하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뱀은 독수리를 피해서 땅으로 다니지 반석 위로 안 다니는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반석은 교회를 의미하고 뱀의 자취는 사탄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들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활동들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바다로 다니는 배의 자취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배 가로 이거 방주는 세상 위를 표류하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들이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는 그리스도를,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에베소 5장 22, 33절에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는 구절인데, 교회들이 그것을 모르기에 어리석게도 부부 관계를 위한 육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 잠언 30장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은혜가 되세요? 진짜 그런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지세요? 지나가는 소가 이렇게 웃을 일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안 들려요? 예? 연구하느라고 애썼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세미나를 국민일보에 광고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이 세미나를 들어 너무 좋다고, 실력 있다고, 깊이가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막 극찬을 해가지고 이병천 카페에도 좀 소개, 이거 광고도 좀 해주고,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와서 좀 들으라 해가지고 제가 그분이 너무 성화하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얼굴을 봐서요, 제가 한번 직접 참석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진짜 귀하면 이병정 카페에 간증을 해드릴게요. 저 광고를 해드릴게요. 직접 참여를 했거든요. 내가 2시간 참여하고 이건 신천지보다 더 수준이 하다. 그리고 그냥 뻘떡 일어나서 와버렸어. 신천지보다도 수준이 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놓고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이고 상징적이고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을 주의하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환상 봤다고 다 믿지 마세요. 꿈 꿨다고 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십시오. 그 참고적으로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환상 보여주십니다. 꼭 필요할 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환상 보여주진 않아. 항상 꿈을 꾸게 하지는 않아. 평상시에는요, 양심으로 말씀하세요. 양심으로, 마음의 평안함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깨. 근데 너무 급할 때는 있잖아요, 환상을 팍 보여주세요. 너무 급할 때는 꿈으로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환상이 보였다, 꿈이 꾸졌다, 이거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 지금.
그러나 말씀으로 확증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해석도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자, 보세요. 어느 천주교 신부가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만 본 것이 아니라 연옥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부가 보았다는 연옥이 정말일까요? 아니, 한 신부가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로 들어갔다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대. 근데 연옥도 있더래. 여러분, 그 신부가 본 그 환상이 맞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연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교리로 가르쳐요. 마태복음 3장 11절, 고린도서 3장 15절, 유다서 1장 22, 23절, 베드로서 3장 18절부터 20절에서 연옥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전혀 이 본문과 상관없는 엉뚱한 그 짜맞추기식 해석이지 성경은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천주교에서 연옥의 교리를 가르치고 연옥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환상도 뭘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최종 권위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환상을 강력하게 보았어도요, 아무리 강력한 꿈을 꿨어도요, 아니 기도 가운데 이렇게 쭉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도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야 우리가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환상 가운데 나왔습니다. 환상. 안식일교회 엘린 화이트 여사가 환상 보고 만드는 게 안식일교 이단이야. 몰몬교 역시 환상 가운데에 천사를 보고 천사의 계시를 받고 난 게, 그게 역시 몰몬교예요. 이슬람이요, 마호멧이 미쳐가지고 그거 사탄을 보고 환상으로 보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서 나온 게 이게 이슬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다 마찬가지예요. 굵직굵직한 이단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환상을 봐서 교주들이, 그리고 환상을 절대시해 가지고 나온 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경험상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떴다 봤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 아니, 위험해요. 떴다방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 받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이게 좌우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환상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꿈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때로 환상 보여주세요. 때로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보조수단이에요. 꼭 필요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예언의 영이 강합니다. 내가 왜 그걸 알았냐면, 그때부터 이제 예언 기도받다고 줄 서지 마세요. 이런 게 예언인 거예요. 이런 게 예언.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안 보이더래. 꼭 보여드릴 분이 안 보이더래. 근데 너무 이게 마음 영적으로 불안하고 편치가 않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그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어디, 무슨 일이 생기,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막 기도를 했더니 입에서 어디.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정확해. 물론 성령님이요, 예언의 은사로도 역사하세요. 환상으로도 말씀하세요. 꿈으로도 그런데 그것은요, 보조수단입니다. 그런 거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오늘 전도서 5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죄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